함께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만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니 나의 온문 삼아도다. 기쁜 말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부모의 공사를 요구하게 하지 말며 아버지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목식을 낼 때에 그 한 것은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보호를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서로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가족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도 그리고 의에 대한 상급도 오직 1대1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3,4대를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3,4대의 자손들은 그 조부가 지은 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심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여로보암의 자손들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그들 스스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나 자녀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을 수 없으며 또 반대로 우리 부모나 자녀를 대신하면서 그렇게 징계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소홀하게 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알며 과부의 옷을 점점 닫지 말라 하시면서 당신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순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알고 은혜를 베풀 것을 명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순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바로 은혜를 아는 자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무에게도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자신이 도색한 재물에 대하여 4배나 갚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느냐 하는 사실이 말해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삶에만 연연하는 자라면, 그래서 그 이웃에게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풍성히 베풀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밭에서 곡식 뺄 때에 잃어버린 곡식을 다시 찾아 취하지 말고 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며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 중에는 그들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가난한 자들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 혹은 열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자라나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몫을 자기들의 밭에서 자기들의 수고로 자라났다고 해서 자신들이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으로 거스르는 그런 사악한 일이고 또 자신들을 준비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 밭과 포도원 및 모든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를 망각한 일로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난한 자들의 몫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의 소득 중에도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고생해서 벌었지만 그 소득 중에도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몫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라고 많은 물질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오직 그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때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소득 중의 일부는 바로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의 몫을 성실하게 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다 집단으로가 아니라 개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묻어가는 신앙으로 아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자리를 저희 스스로가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소득 중에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라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들을 관리하여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의 가정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게 아닌 풍성한 은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들의 연약함이 이들을 더 이상 올가매거나 아버지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영광의 위복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교회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상의 것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고 먼저 깨어나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를 위하여 앞장서는 데에 어느 한 영혼도 떨어져 나가거나 소외되거나 방관하는 자를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선교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생각해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서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이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고 더욱더 풍성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답 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